여러분, 현대교회가 영생에 대하여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대 기독교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설교하는 그런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현대교인들이 창작하여 구원론, 영생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흘러오다 보니 앞선 어떤 성경학자가 영생은 이러이러한 신자가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 그것을 문판적으로 받아들여 앵무새처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예수를 입으로 영접하면 영생 얻으리라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예수를 입으로 주를 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자이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후에 천국 간다고 설교해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해도 지옥 갑니다. 현대 설교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후에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속았구나 탄식하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현대 기독교처럼 그런 구원론, 영생 얻는 길을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기 전 자신의 머리에 향기나는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신앙인 그를 향해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하신 복음의 혜택을 받을 자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해져서 그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상기시키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행동해야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대우한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과 더불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것의 혜택을 입을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십니다. 조건 제시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자신도 속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을 얻을 조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런 옳은 행동을 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복음, 곧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듣고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이 향유 부인 여인처럼 예수께서 내미신 조건을 그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영적 세계가 하나 열려서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신자들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까지도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반 믿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 하늘의 세계에 열려버렸어. 파격적인 확신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추워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기에 앞으로 내일과 모레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때보다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 사건, 그것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바로 내일과 모레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그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예수를 믿었다면 과연 십자가로 못 박혀 달려가실 때에 세 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겠습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치웠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영적 눈이 감긴 자들입니다. 자기 평생에 벌어모은 모든 재산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결단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감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내일과 모레에 어떤 사건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예측하고 예견하고 밝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예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향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오래전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장례식 때 필요한 그러한 향유입니다.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비켜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라.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리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의 신변에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는 사실을 예측한 사람, 예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19세기 동안, 20세기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오고 계셨으며 지금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념에 빠진 사람들, 세상적인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한 매몰된 지성은 예수님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내일 하실 일을 안다면 내가 땅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가진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향유부전처럼 행동이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랐듯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슨 공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해 준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참 신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소속된 지체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선지자들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시기에 또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건을 일으키실지 알게 하셨다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를 쓰고 에레미야서를 쓰고 에스겔서를 쓰고 스가랴를 쓰듯이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히보고 쓰듯이 이 여인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깨워주신 것입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자기의 전재산을 예수님께 갖다 부은 여인은 하나님께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도 이 향유 부인 여인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그런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선지자들 속에서 지시하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그 성령이 그 여인의 속에서 그 여인의 지각을 지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이 복음, 이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구나,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께 그렇게 매일 대우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시를 받고 있는 영혼입니까? 예수께서 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목청껏 높여 외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생 얻는 조건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자들이 외치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게 영접하라,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창작한 구원론, 영생론, 영생 얻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혜택을 받게 될 영혼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올려놓은 사람, 쏟아부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이 열린 사람이고 주님께 은총 얻은 사람이고 주님께 계시받은 영혼입니다. 성령께서 매일 가르치심을 통하여 지도받는 영혼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대우받는 영혼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미는 조건을 수락하세요. 영생하는 조건은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참된 회개하는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 즉 돌이킴 없이는 거듭남도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자들이 뭐 대충 알지요. 참된 회개 없이는 거듭남도 없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는 뭘 해야 됩니까? 이해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그릇된 삶을 스톱! 중지하고 주님을 섬기하는지, 참된 돌이킴, 180도 전환된 그의 삶을, 회개를
주님 앞에서 보여주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 회개도 없으면서 무슨 거듭났다는 그 경험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짜 거듭남, 그런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화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 인생이 성화에 있어서 진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날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 참된 거듭남,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복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는 평소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 99%는 이 세상 만사가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게 되면 인생 문제는 거의 모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창녀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성매매입니다. 비록 창피스럽고 비록 힘들지만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고생하면서 모으면, 고생할 때 벌 때는, 모을 때는 개 돼지처럼 고생하며 모으지만은 모아놓고는 정성처럼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생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넉넉해졌습니다. 노동자가 1년 벌어서 모은 만큼의 재산이 이제 통장 잔고가 좀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눈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도전을 하게 만들고 충격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지옥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리라. 하지만 인자가 자유케 하면 그 영혼이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의 갈등은 얼마나 심화되었겠습니까? 그저 사람처럼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입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려나 싶었더니 예수라는 선자가 나타나서 손발이 잘려나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누가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어버려라. 차라리 눈알을 빼버리고 나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낫다. 지옥불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범죄의 심각함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이렇게도 미워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 속죄함, 어렵다함,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받았고 속죄함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어렵다함 받았으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과거에 뭐 죄사함을 얻었든지, 네가 과거에 칭의를 받았든지 어렵다함을 얻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범죄하는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분투하고 살아야 겨우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좀 죄된 것들을 해야 돈이 좀 됩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금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야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창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몸판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다 버리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평안하게 살려는 생각을 단념하라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땅의 것을 버리라. 세상 것을 버리라. 육체에 관련된 것을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땅의 자손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아뒀던 이 많은 자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죄 지으면서 모은 이 재산을 어디에 쓰면 이제 요긴할 것인가? 어차피 죽을 인생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는 없다. 그때 그녀가 받은 암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지금 내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주 예수 메시아 예수의 죽음이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로 내일 가지 않는가? 내 죄 때문에 또한 나 같은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로 내일 나아가지 않는가? 그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진 전부가 무엇인가? 그 전부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인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주여 가시는 길 힘내소서. 무엇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을 나아가시는지 저는 압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같은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은 몸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제가 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이해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참으로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주여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릇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헛된 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땅에서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고 목숨 바쳐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많은 재산이 이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디 갖다 던져버려야 됩니까? 주여,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환영하고 경계하고 축복하는 이 기름으로 붓겠나이다. 어떤 불신자들은 말이죠, 이런 이쁜 여자가 음탕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하고 이 광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지독하게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이 여자의 본 직업은 창녀입니다. 더러운 년입니다. 이런점도 저런감 몸을 섞던 년입니다. 그런 당신을, 그런 여자를 만약에 거룩한 채 않은 제사장이나 성자들에게 와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 손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더러운 년이 어디 내 이 거룩한 몸을 접촉하냐? 그 돈은 저 교회당 헌금통에 갖다 바치고 너는 섞어져라. 그 돈을 좋은 애 쓰마 구제사업에 에라 쓰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인들에게 그 여인의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여인의 중심을 만졌습니다. 왜 그 여인이 슬피 우는지 아십니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참으로 참여합니다. 통탄의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압니다. 그리고 내일 자기 같은 그런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방패를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십니다. 죄만 짓고 살아온 나를 보고 울고 주 예수 내 주님이 내일 당한 일을 보고 웁니다. 이 사람의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따라 울지 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읽어보세요. 이런 서석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구원 얻을 영혼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영생의 궤도에 올라서려면 예수님께 이런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내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이제부터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연락받아진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옳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을 구석은 자기 자산밖에 없던 사람이 그 가진 모든 자산을 주님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너의 주님이 되어주겠다 입니다.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현세대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사람인 것입니다. 전 오늘 일을 마치고 운전 중에 이 사실을 감동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격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참복음의 진수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끄지 아니하셨다면 난 현대교회의 그릇된 영생 얻는 길을 계속 추종하다가 멸망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여 복음의 진수, 주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저의 우둔한 지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대기독교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적이 없는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릇된 사고관념에 사로핀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사복음서 어디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시던가요?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적기도, 사형리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복음 외친 적 없습니다. 그런 구원 얻는 방법을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행하라. 그것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화답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 행동이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취할 마땅한 반응은 바로 그 여인처럼 그런 행동입니다. 내 가진 건 모두 예수 앞에 내어놓기 전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다 포기하기 전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의 길에는 올라설 수 없습니다. 버려서 합니다. 단념해야 예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지나온 삶을, 그릇되었음을 참여하고 주님 앞에서 주여 이제는 그 생활을 단념하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이렇게 진심을 주님께 토로해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내가 꿈꾸던 모든 인생을 포기하세요. 현대 기독교는 대략 5부류로 그릇된 구원을 설파합니다. 첫째, 성경 구절,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뇌리에 가득 채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 아무리 내 마음에 굳게 자가 확신을 시켜놓아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예수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리에 기록해 놔도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잘못된 것은 성령 받으면 건넌다. 방언 받으면,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 받으면 건넌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그런 건넌을 설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행동하지 못해도 행동과 관계없이 천국 간다. 미안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처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다. 그런 설교 예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뭐 은혜로 구원받고 지켜서 복받자 이런 설교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사탄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은 끝났습니다. 유대인처럼 생활하면,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생활하면 예수의 적입니다. 다섯 번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간다. 그런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파, 그런 구원파 비슷한 사람들, 죄사함의 확신이 건담이고, 그런 건담, 그런 구원, 죄사함의 확신 경험하면은 천국 간다. 당신들은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당신의 정신세계에 사탄이 그렇게 암시한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복음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